절망과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우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굳건히 세울 때에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역경에 처해 있다고 해서 슬픔이라 상심하지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승리했다고 해서 지나친 기쁨에 젖어 있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요, 역경과 승리라고 하는, 또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338장, 통합 찬송은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짐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07장, 통합 찬송은 465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9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후반부 앞부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8절로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항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9장 8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로 인한 재앙을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뜻하지 않게 생기는 불행한 어떤 변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불행한 그런 사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재앙 중에서 가장 큰 10가지 재앙 중에 출애굽에 나오는 사건이 가장 크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은 이스라엘의 구속사에서 가장 큰 기록으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앙이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심판의 예언을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대규모로 일어나는 화산 폭발이라든지 또는 기후변화와 기근, 질병 이런 모든 심각한 재앙으로 인한 그러한 사례들이 우리는 뉴스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재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 재앙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바울이 로마로 배를 타고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만났던 예견된 재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라고는 이 말씀에서 볼 때 유라굴로라고는 광풍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레데 섬의 이다 산맥에서 발생한 북동풍의 난류로 인해 가지고 형성되는 강력한 바람, 광풍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연적으로 예견된 광풍의 재앙입니다. 헬라어 유라큘른이라고 하는 그 유라굴라는요, 동풍이나 또는 큰 파도, 거센 물,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그러므로 이 유라굴라는 큰 파도를 일으키는 동풍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동풍은 그레데 섬에 있는 이다 산맥에서 발생하는 바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강한 바람인데, 일단 이 바람을 만나면은요, 배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속수무책으로 결국에는 아프리카 방면으로 흘려나가다가 모래톱이나 암초에 부딪혀서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재앙이 예견된 폭풍, 즉 예견된 재앙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재앙 중에 순간적인 재앙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 재앙은요, 요한복음 6장 17절에서 18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는 이 말씀에서 볼 때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재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보여주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 때 제자들은요 갈릴리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요 갑자기 돌풍으로 일어난 그러한 바다였습니다. 그날 밤에도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 풍랑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해상으로 12야리쯤 나갔을 때에 바람이 일고 물결이 거스름으로 바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했던 제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다 가운데서 만난 순간적인 재앙입니다. 출발할 때는 좋은 조건에서 출발하였지만은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모르는 그러한 세찬 광풍으로 인해서 바닷물은 성난 파도같이 물결이 일고 결국에는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난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재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나타난 재앙입니다. 그것은 요나가 겪는 그 재앙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재앙이지요. 따라서 요나는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자신이 겪은 재앙입니다. 피할 수도 있었고 또 만나지 않을 재앙이었지만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재앙을 만들고 스스로 재앙이 닥치게 된 겁니다. 요나서 1장 7절과 10절 12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요나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폭풍이라고 하는 것을 선원들에게 고백하여서 결국에 자신을 바닷속에 던지라고 고백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이요, 방금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스스로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본문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였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들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이 말씀에서요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조상 때에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시어서 벽돌집이 무너지고 뽕나무같이 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니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같이 켜졌으니 백향목으로 우리 대신하자. 이러면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등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벽돌이 무너지고 백향목에 찍힌 것을 행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재앙을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원인에 있던 겁니다. 심지어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심판을 보내시려고 큰 손을 펴시고 계신다라고 본문 11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를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르신을 일으켜서 침범케 하여 침략케 하고 삼키게 한다는 재앙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징계 예언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여서 결국에 재앙을 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레위기 25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레위기 25장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이나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규례를 행하고 법도를 지킬 때,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을 지킬 때에 안전을 주시고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재앙이 닥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행하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안정이나 또는 사회적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주권자 섭리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만이 그래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면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사람은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쉬도록 안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불순종의 재앙 중에서의 가장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요, 페로르티 스메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모든 인류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에 대한 무거운 죄, 그 죄에 대한 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며 살아가는 땅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것은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고 땀을 흘려 수고함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이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수고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는 심리적으로나 저주를 받았으므로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들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이것도 무거운 짐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벗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면은 예수님은 벗겨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믿는 사람도 계속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이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의 힘으로는 덜어질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면 수고한 만큼 더더욱이 그 수고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2절을 보면 11절을 보면은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강과 평안으로 온전히 안전하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동행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재앙이 없이 항상 기쁘고 안전하고 평안하며 안식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안식을 얻게 되어서 사는 것이 결국에는 재앙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 즉 다시 말하면 복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풍요롭고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또 피하여 그 재앙을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할 때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을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앙과 고난이 닥쳐 있을지라도 그 재앙과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실패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방금 봉독한 이 말씀에서 보면은 고난과 재앙의 종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도 있고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칼.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카이라고 하는 건데 가축을 도살할 때 쓰는 그 작은 칼이나 큰 칼 또는 뭐 정원이나 이런 나무를 손질할 때 쓰는 칼, 이런 것을 마카이라고 하는 그 칼을 말합니다.
구약에서의 칼은 전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죽기들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칼은 기근과 질병과 함께 징계로 대표되는 세 가지의 재앙 중에 하나의 재앙으로 구약에서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앙으로 상징되는 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로마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6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며 도살을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자,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재앙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줄 것을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재앙과 고난은 이 외에도 얼마든지 있겠지만은 성경을 통틀어서 욥과 같이 격심한 칼과 같은 그런 환난을 겪은 자도 없을 겁니다. 욥과 같이 큰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을 한꺼번에 죽게 만들고 재산도 모두 잃어버리고 나서 폐어뜸이 앉아 온 몸에 부스럼이 나서 그 부스럼을 기왓장으로 긁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 라고 아내의 그 절규의 말을 듣는다고 하면 그 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겪은 이런 재앙이 욥을 흔들었고 넘어지게도 하고 고통스럽게도 하였지만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결코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욥을 흔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욥을 붙드는 힘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은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뵙게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을 보면은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이와 같이 욥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욥의 이런 환난을 비롯하여서 그보다 더 심한 핍박과 위험과 심지어 자신이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재앙의 고통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승리한다 라고 로마서에서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달은 자들은 그 사랑의 줄을 단단히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어떤 고난이나 재앙이 닥친다 하더라도 참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37절에서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서 절대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 고난을 이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빛나는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굳건히 붙들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자는 믿음을 위한 자의식과 또 사명감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자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피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신이 모래같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셨고 또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런 재앙을 겪게 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다고 하면은 평강이 강같이 있었을 것이고 의의 바다가 물길같이 많아졌을 것이며 그의 자손은 모래 알갱이와 같이 많아졌으며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요 마땅히 행할 수 있는 말씀이신 줄 우리는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평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선한 길이 어딘가 알아보고 그 길로 갈 때 평강한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자,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삶의 길에서 옛날 우리 신앙들, 우리 조상들, 우리 선진들의 그 신앙의 길을 알아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던 그런 바른 신앙의 길을 찾고 찾으라는 겁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길이요 선한 길이요 처음 그 사랑의 길이며 모든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따라가는 길이며 신령한 영적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찾고 또 찾으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옛 선진들이 걷던 그 신앙의 길을 걸으면 재앙이 없는 평강과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을 떠나 다른 길로 나아가면 평강을 잃어버리고 곤고하게 될 것이고 재앙을 만나게 되어 결국에는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켜서 처음 사랑의 마음으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지킬 때에 우리는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상과 모든 제도가 다 변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분명히 교훈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구약시대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게 되고 신약시대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신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심으로 진리도 동일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위반되는 교훈은요 다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이고 거짓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고 성경 말씀에서 변질된 것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파멸을 받는다는 거죠. 즉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자,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가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재앙은요,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존재입니다. 예견된 재앙이나 순간제한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닥치는 재앙은 막을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고 우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하면서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에 대한 그 모든 올바른 판단에 의해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이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 당시 애굽의 온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동안에 그 모든 재앙에서 제외된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고센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앙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앙이 피해가게 됩니다. 어떤 저주도 또 어떤 저주도 어떤 사슬이나 어떤 복술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닥치지 아니하고 재앙은 피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재앙을 피하여 평강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하합시드 교회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피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순간적인 재앙 또는 예견된 재앙은 피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재앙을 우리는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진노의 재앙을 우리는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깊게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주권 안에서 주님의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 형제 자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평강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 모두가 하나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 일생 동안에 재앙이 닥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재앙은요, 순간적인 재앙이나 또는 예견된 재앙 천재지변은 우리는 막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재앙을 우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런 재앙을 우리는 피하고 항상 평강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운동 충만 역사내 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재앙을 피할 수 있기를 원하는 우리 하합시드 교회 형제 자매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성도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시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